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6장이네요. 이제 40번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고요. 오늘 이제 바울이 가장 긴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기에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사도행전 26장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설교 연설 중 가장 긴 연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언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중요해요. 그걸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략 6곡지로 나누어서 좀 그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1에서 3절은 이제 일단 어떤 수사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아그리빠 왕에 대하여 뭐랄까 찬사라고 할까요? 칭찬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이 언급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말이 시작이 되는데요. 4절에서 8절은 바리새인 사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8절은 다시 한번 다메섹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은 유대인들의 고소의 부당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이 아그리빠를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재판장에서 신문 받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아그리빠의 반응이 나옵니다. 대략 이런 흐름인데요.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신문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자기가 여기 이렇게 신문 받는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3번 질문으로 좀 가봅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가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는 신앙을 가졌다면 왜 고소를 당하지요? 왜 이단의 괴수라는 이야기를 듣는 걸까요?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여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막연히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약속이 예수라는 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핵심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이 기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 아시겠지요? 4번 질문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26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9장 그리고 22장 그리고 26장에서 세 번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바울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가 다시 생명을 주는 걸 왜 못 믿으십니까? 그렇지요? 그럼 저희는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다시금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논증이나 형이상학 혹은 논리학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러지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이거 반대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정말 진심이었다고 이야기.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지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계속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것이 한 번의 경험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때문에 그가 이런 기별들을 땅끝까지 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24절에 따르면 베스도는 본물이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바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베스도가 특별히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의 전한 기별 중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이 베스도의 어떤 말을 가로막는 말을 듣기 전에 그럼 22절, 23절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기의 경험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런 모든 일들은 성경에 예언된 거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여기까지 듣다가 베스도가 뭐라 그러지요?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24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에겐 이 부활한 존재를 만났다는 바울의 말이 어처구니없이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미쳤다고 말하고 그 원인을 많은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6번 질문입니다. 베스도의 말에 그럼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리고 이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합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true and rational words라고 대답해. 합리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참되고 온전한, 건전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선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돌립니다. 26절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한다는 겁니다. 경험과 성경의 예언을 통해 이야기했어.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건은 하나의 역사로 분명하게 일어났어요. 세계 한가운데서 일어난 역사적이고 문명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예언자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의 말이 성취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언자를,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그 모든 것들이 예언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고 성취된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28절입니다. 여기 이제 7번 질문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8번 질문입니다. 이 왕의 말에 대해 다시 바울이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바울도 재치있게 대답했어. 바울이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되고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걸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 청문회장이 전도회가 되고 바울은 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신과 같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초청에 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다른 이들을 믿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고 또 개발해가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언행전이라 그랬지요. 이런 언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계신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이런 말과 행동을 기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호소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예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른 버전으로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